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하늘의 축복과 은혜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안식일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 겸손히 주님께 나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우리들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게 하시니 또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악과 어둠 속에서 헤매이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완전하신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과 욕심 등을 가득 채운 삶을 보낸 지난 한 주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홍성교회 담임 목회자로 또 전도사로 수임을 다하신 우리 박성준 목사님, 신은희 사모님, 그리고 우리 박병주 전도사님, 이제 새로운 임재에서도 항상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더욱 강건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 항상 받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곧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이 세상의 것들에 초점을 두지 말게 하옵시며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드리는 이 예배로 마음속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풍성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삶과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교회를 떠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각나고 또 아쉬워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온 찬양대의 이 찬양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홍성교회는 매주마다 이렇게 찬양을 듣기 때문에 뭐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충청 앞에, 아니 우리 어느 교회를 가도 이런 아름답고 감동적인 찬양으로 매 안식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대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생각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는 논산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입니다. 교인 수가 한 4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찬양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집사님하고 몇 분이서 이렇게 찬양대라는 이름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큰 인원이든 작은 인원이든 함께 목소리를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쪼록 다시 한번 우리 매 안식일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우리의 감동을 주신 우리 찬양대장님과 우리 시온 찬양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이고요. 마지막이라는 그 말이 주는 좀 그 가슴 짠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에서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이라는, 이별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뭐 글쎄요,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또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해오고 또 그 시대의 소망에 있는 내용으로 또 함께 설교를 하고 했었습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오늘이 이 시대의 소망 87장,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나 모르겠어요. 오늘 마지막 87장,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이 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시대의 소망은 맞춰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또 꼭 다시 만나요 라는 또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홍성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한 그 지난 날들을 한번 세상해 봤습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때도 이렇게 좀 영상들을 보았는데, 제가 2019년 2월 26일인가요? 그때 이제 처음 홍성교회 부임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5년을 지냈습니다. 첫 그 안식일 날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순서를 하면서 아주 격렬한 환영식을 해줬습니다. 이 영상이 근데 나올려나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소리가 안 나오죠? 이걸 들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서. 잠깐만, 한번. 지금 요 사진 보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죠? 제가 밴드에 한번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나는야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계속 해서 반복하는 이 소리를, 그리고 나는야 사모님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이 아이들이 그렇게 아주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반겨줬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민재 또 누구죠? 혜원이, 서준이 뭐 아주 은재 뭐 아주 그냥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5년 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컸죠. 그만큼 5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또 기쁜 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린이 그 봉헌식을 했던 일들입니다. 예영이 봉헌식이고요. 이렇게 작은 예영이가 지금은 뭐 진짜 아주 못하는 이야기가 없이 막 조잘조잘되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했고, 우리 하람이 봉헌식 때입니다. 저렇게 아주 어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예준이도 봉헌식을 했고, 우리 에스더, 저 엄마 품 안에 아까 보았었죠. 잠자는 모습, 에스더의 봉헌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홍성교회가 매년 이런 봉헌식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더 분발하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젊은 가정들이 우리 홍성교회에 계속해서 들어와서 우리 정말 젊은 가정들로 가득 차고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로 가득 찬 홍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함께 또 동역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처음으로 여장로님, 우리 강병숙 장로님이 장로 안수를 받으셨고요. 우리 정원주 장로님께서도 안수를 받으셨고요. 22년에는 우리 박상규 장로님께서 또 안수를 받으시고, 작년에는 우리 최연수 장로님께서 이렇게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총 4분의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서로 장로 안수를 받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신임 집사를 안수하는 일도 있었죠. 2020년도에 또 4분의 우리 여집사님께서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2분의 또 여집사님이 안수를 받았고, 올해 우리 참 귀한 남집사님, 정말 남집사님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젊고 듬직한 남집사님을 안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축복이었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홍성교회가 매년 또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침례식이 있었죠. 우리 5년 동안 세보니까 총 30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참 행복한 순간들이었고요. 이렇게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신자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만의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빈자리가 비어있지 않도록
꼭 채워지고, 그래서 올해 이 침례식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기쁜 소식이 저도 듣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침례식 가운데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27일에 있었던 우리 이상민 선생님의 침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최정림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상민 선생님께서 루게릭병으로 인해서 모든 근육이 힘을 잃어가는 그러한 질병에 걸리셨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첫 해에는 말은 못하셨어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셨고, 그래서 방문했을 때 칠판에다가 목사님 환영합니다 하고 이렇게 글을 쓰셔가지고 저를 환영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해 연말에 이제 더 이상 버티질 못하시고 쓰러지시고, 그 한양대 병원에 계실 때 거의 매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집으로 갈 때는 이제 뵙기 어려운데 이렇게 힘들어 하실 때 방문했을 때 이 이상민 선생님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 해 2020년 6월 27일에 병상에서 감동의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말씀도 못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란 요 손가락 하나밖에 없었어요. 왼쪽 손가락 하나, 엄지손가락 하나. 제가 침례 시문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재림의 소망에 대하여 물을 때마다 힘차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아멘으로 이렇게 동의하신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해주셨을 때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래서 이제 침례식을 한 이후로 우리 이상민 선생님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또 안식일이 기다려지는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마다 우리 이상민 선생님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모시고 그 근처, 집 근처에 있는 역제 방주공원에 가서 우리 이상민 선생님과 또 최정림 집사님과 정말 그 코로나에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했던 것이 아마 이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마다 정말 우리 이상민 선생님과 함께 역제 방주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며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무 말씀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으세요. 그 산책하는 한 두어 시간 내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그렇게 함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화평반에서 우리 최정림 집사님, 이상민 성도님께서 함께 속해 있는 화평반에서 이제 그 일을 이어받아 가지고 또 함께 또 산책하는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또 추억에 남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첫 해 2019년도에 우리가 선교 여행으로 청남대 여행을 갔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코로나라는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거의 모든 교회 활동이 스톱이 되면서 이제 두 번째 여행이 작년에 이제 우리가 청와대를 갔었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갔던 곳이 다 대통령의 별장이나 집이었네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청와대 또 우리 삼육대학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특이한 거는 야외 예배는 한 번밖에 못 갔어요. 첫 해는 가을에 이제 야외 예배 가기로 했었는데 그때 황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취소가 됐고, 또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못 갔고, 그래서 작년 처음으로 목회 5년 동안에 야외 예배를 가서 또 함께 즐거운 또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교회 창립 78주년 기념 또 음악 예배도 드리고, 또 우정의 날도 우정 한마당 잔치도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었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함께 여러 가지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함께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교회에서 함께 목회했던 5분의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해 손정길 전도사님부터 박천웅 전도사님, 홍희삭 전도사님, 또 김세환 전도사님, 또 우리 박병주 전도사님. 박병주 전도사님의 이 사진은 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실물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뭐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네.
우리 현대 기술의 힘을 빌려서 아주 샤프한 우리 전도사님의 모습이 예,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사모님의 모습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또 좋으신 전도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또 5년 동안 함께 또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 외적인 변화들도 있었죠. 첫 해 오면서 이제 그 교회 지붕이 이제 좀 뭐죠? 슬레이트 그 이게 무슨 슬레이트라고 하죠? 아무튼 이게 막 이렇게 성면 슬레이트로 된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성면 맞나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좋지도 않고 또 단열도 안 되고 비도 새고 그래가지고 비 새는 것도 막고 단열도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샌드위치 패널로 지붕을 이제 첫 해 또 이렇게 예쁘게 또 공사를 했고요. 또 오랫동안 페인트 칠이 안 돼 있어서 좀 낡았던 교회 페인트 칠을 새로 해서 지금 이런 페인트 지금 현재 있는 이런 페인트 칠을 했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는데 아마 제가 이걸 얘기 안 했으면 아마 여러분 평생 모르고 지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 페인트가 다르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앞뒤가 요 앞과 요 뒤가 다른 거 혹시 아시나요? 모르죠? 이건 저만 알고 있는 건데 제가 고백하고 갑니다. 마지막에 처음에 요쪽에 칠을 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약간 연노랑 바탕에 갈색 그 기둥이잖아요. 요 반대입니다. 요 바깥에는 갈색 바탕에 연노랑 기둥이에요. 이따가 막 끝나고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몰랐던 거를 이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면과 요 뒷면의 페인트 색이 다릅니다. 네, 제가 혼날까봐 말을 못했는데 이 칠하고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 이게 꼭 무슨 막 유치원도 아닌 걸 해가지고 요쪽에는 바꿔서 해주세요 해가지고 바꿔 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어서 네, 이렇게 페인트 칠을 했고 또 간판을 이제 페인트 칠하면서 이렇게 또 불이 들어오는 LED 간판으로 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또 이렇게 예쁘게 우리 교회 이름이 선명하게 빛나는 이 교회를 간판을 보면서 참 다들 좋아하셨고요. 사실 이것도 저는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 간판이 너무 커가지고 처음에 간판 달러 이렇게 장로님이 오셨을 때 헉 했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야 이것도 큰일 났다 했는데 다행히 간판이 뭐 이렇게 크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없고 커서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만 있어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옆에도 그렇게 간판이 새로 이제 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리프트를 이제 또 공사를 했죠. 그 리프트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또 교회까지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가 되어서 참 감사를 드렸고, 문제의 사건이 여기서 있었죠. 이제 그 리프트 옆에 이제 비가림막 공사를 하면서 우리 이민수 집사님이 떨어진 지붕에서 떨어져가지고 진짜 그 하루 다음날 검사 결과 나오기까지 그 하루 동안의 그 가슴 졸임이라는 것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를 겁니다. 예전에 저기 청소교회인가 어디서 교회 공사하다가 지붕에서 또 한 집사님이 떨어져서 반신불수가 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밤새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검사 결과 이상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 이민수 집사님 그때까지는 막 정신 없다가 하다 이상 없습니다 했더니까 그 다음부터 멀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참 감사한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재래식 화장실이 참 보기 볼썽사납게 있었는데 또 이것도 다 허물어 버리고 또 이렇게 예쁜 또 컨테이너를 또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차량도 또 새로 구입을 했고 또 무엇보다 우리 지금 현재 본당을 또 아름답게 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 교회 모습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예전 교회 모습이 이렇게 많이 다르죠. 분위기가. 네, 이렇게 바뀐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그렇게 신앙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 저는 이제 제가 지난 사역들을 이제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제가 홍성교회의 24대 목회자입니다. 이제 새로 오시는 전원배 목사님은 25대 목회자이시고요. 제가 24번째 홍성교회에 와서 제가 저만의 사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물 주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가꾸는 사람이 있고 각자마다의 역할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사역은 다르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홍성교회도 오늘까지 이렇게 있게 하신 분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라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이는,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슴 아팠던 일도 있었죠. 제가 홍성교회에서 5년 있는 동안 6분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보내는 아픔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가 이제 29년째 목회인데 제가 장례식은 많이 치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 나온 사곡교회에서는 장례식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성도님과 관련된 가족이 아니라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의 장례식을 말하는 겁니다. 출석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장례식이 없었고, 그 다음 갔던 보은교에서는 2분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던 산성동교에서도 7년 동안 있는 동안 한 분 제가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우리 여기 홍성에서는 6분을 그렇게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어요. 총 다 합쳐보니까 그래도 9분 장례식을 치른 것 같아요. 우리 소그룹 리더 수련회에서 김효선 목사님은 첫 교회에서 18번인가 28번인가 장례를 치렀다고 했는데, 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함께 신앙하고 함께 또 사랑을 나눴던 분들의 떠나보내는 순간들은 참 가슴 아픈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었던 건 아마 우리 강병숙 장로님의 그 장례식이었을 것입니다. 2020년 장로 안수를 받으셨고, 그 얼마 후에 잠깐 정말 그냥 아프다라고 하시는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돌아가셨죠. 정말 그때 그 슬픔은 우리 모두가 다 지금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때는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막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장례식조차도 그 병문안조차도 그 얼굴조차도 우리가 마지막 모습을 살아있을 적에 이별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나보내야만 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당황스럽고 정말 두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었었죠. 제가 이렇게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가장 힘든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다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때 우리가 참 경험했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정말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하고 정말 그냥 집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만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참 힘든 시간들이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웃고 같이 여행 가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목회 5년은 사실 5년이라고 해도 이 3년은 그냥 이렇게 빠진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 여러분들과 같이 제대로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참 저는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좀 새로운 변화가 있었던 또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멈춰 있고 교제가 멈춰 있고 그렇게 침울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2022년도 우리 재작년이죠. 그때 김현철 목사님, 인천 세천사교회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일어서고 다시 한번 이전의 그런 교회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 영적 친교라는 정말 새로운 그러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말씀 묵상도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2022년 5월 21일에 첫 1장 예수님의 탄생부터 죄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거의 1년 8개월의 기간 동안 이 87장의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것을 영적 친교 시간에 은혜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신앙을 또 교제를 회복하는 그러한 기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다시 소그룹 활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매월 마지막 주에 소그룹 모임을 회복하였고 또 소그룹마다 이제 전도회를 통해서 또 서로 더 친근한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작년 한 해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홍성교회에서 제일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던 그런 목회의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꼭 다시 만나요. 87장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있는 말씀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저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씀,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손을 들어서 뭐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대 소망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처음으로 다시 다시요. 시대 소망에는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결정과 실패를 꾸짖지 않으셨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동안 쌓여 있었던 그 한을 풀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동안 잘못했던 거,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거,
다 이야기하면서 어쩜 그럴 수가 있었냐 하면서 예수님도 그럴 수 있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냐? 나를 어떻게 배반할 수 있었냐? 특히 베드로 너 어떻게 나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나를 저주하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결점, 그들의 실패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도 그들에게 가장 친절 어린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점, 여러분들의 실패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뭐 하신다고요? 두 팔 벌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 예수님의 축복과 평안을 빕니다. 예수님의 그 들린 손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하시려고 드신 손은 오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펼쳐져 있는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축복의 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민 손을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꼭 붙잡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손은 믿음 없어 물에 빠져 죽어가던 베드로를 붙잡은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은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줬던 기적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은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아픈 분들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준 그런 능력의 손이었죠. 그리고 마음의 상처 입은 정말 고개조차 들 수 없었던 그런 죄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준 그런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원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손을 우리 모두 꼭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축복을 마치신 다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축복의 선을 펴신 채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죠. 마침내 영광의 구름이 그분을 가려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천사들의 구름 수레가 그분을 영접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이제 제자들에게 들려옵니다. 오늘 동일한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재현되리라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동일한 말씀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힘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장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이 약속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즐거움과 승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소망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소망이 우리의 어떤 슬픔도 어떠한 절망도 변화시켜서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로 행복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들이 이 기쁨을 가지고 큰 기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놀래켰습니다. 이 찬송의 모습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늘에서 기쁨과 찬송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그 자리에 우리 홍성 하늘가족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늘에서 꼭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하늘에서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를 또 특별한 예배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남성 사중창의 특별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지지신 주 솜씨 내가 묵상하오니 저희 모래 신비함도 놀라운 주의 사랑 가치 없는 내 삶 속에 그 신사랑 주셨네. 오늘 주가 감당 못할 증량 못할 사랑을 내 영혼의 간구는 내 영혼의 소망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천국 바라보는 것.
놓지 않으리. 저 야곱과 같이 나 주를 붙들니 내 주여 내게 힘주소서. 나와 항상 함께 하소서. 참 평안 주소서. 나를 품으시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나의 삶에 비치니 세상 못된 유혹 벗고 나는 자유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 조용 나의 강한 팔 되시니 주의 날개를 아래 나를 숨겨주소서. 내 영혼의 간구는 내 영혼의 소망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천국 바라보는 것. 내 친구 나를 떠나가도 주 이름 조롱한다 해도 나 주의 손을 놓지 않으리. 저 야곱과 같이 나 주를 붙들니 내 주여 내게 힘주소서. 나와 항상 함께 하소서. 참 평안 주소서. 나를 품으시게 하옵소서. 예, 헌금 수화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헌금에 관한 권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헌금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저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주님께 드릴 것을 얻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의 드린 이 헌물이 하나님의 사업에 귀히 쓰여서 하나님의 사업이 날로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미는 704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것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그때까지 받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죽음이 날 위협할 때 보호하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그때까지 예신 바라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년 동안 우리 홍성교회에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우정을 나누며 행복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바라옵나니 저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홍성 하늘 가족들과 함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